성도를 대하는 태도, 곧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늙은 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있거든요. 바울은 여기 지금 마게도냐에 있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한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바울은 좀 나이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거의 아들 같은 이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주는데, 이게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다. 어린 이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겨놓고 지금 네가 이렇게 하여라 하는 이런 이제 목회서신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교회에서 나이 많은 이 늙은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꾸짖지 말아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희 아버지가 있는 너희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마치 가족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아주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참 과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부면 과부지 왜 참 과부라고 했는가. 이게 지금은 뭐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지금은 뭐 거의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크게 무슨 문제가 되거나, 또 혼자서도 돈을 또 벌어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들한테는 좀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으나, 옛날에 참 과부가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겪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과부가 있는데 왜 참 과부로 구분을 했는가 하면은, 진짜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 이게 어찌 할 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교회에서 지원을 하라는 거죠. 경제적 지원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려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가려내고 그것을 이제 인식하라는 거죠. 이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인식을 하여라. 이렇게 가려낸 다음에 그들에게 경제적인 그 필요를 공급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honor the widow라고 하는데, honor 한다는 것은 존대하라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존대하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그들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순서가 먼저가 뭔가 하면은요, 그 자녀들이나 그 손자들이 그들을 부양하도록,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효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덕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은 것 같지만은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작은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일상의 삶 속에서 큰 것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큰 것을 보는데,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근면성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그래서 효를 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효를 향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 또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효를 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두 종류의 이제 이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류의 과부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의 즐거움에 소망을 두는, 향락에 이 소망을 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다 이런, 이 영적인 관점에서 참 과부가 남자나 여자나 다 이와 같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향락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적 즐거움에, 예수를 믿지만 육적 즐거움을, 즐거움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해가지고 이걸 막 따라가는 자들. 이걸 막 추구해가지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하고 육적인 이 즐거움에 소망을 둔 자들의 차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표현은 안 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육적 즐거움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에게서는 거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구원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원, 그것만 가지면은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그거고 난 이거 믿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내가 내 그냥 육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내가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예전에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죠. 전서 5장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5장인가요? 4장인가? 확실치는 않은데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취한 그 남자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의 처벌 취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가지고 그 사단에게 내줘버리라.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육을 즐거워해가지고 육의 즐거움의 세계에 빠져버린 그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면 나중에 이 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영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런 육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에게 우리 속에 생명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육체라는 것이 있고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과 정신이 있는데, 이 육과 정신이라는 이것은 언제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이런 육과 정신의 생명력이 나한테 내 속에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인데, 이 영은 거룩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생각이 육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수많은 경우에 그래 영의 생각이 육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는 건 드리지만은 그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육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육이 공격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런 데는 이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들, 시체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시체 같은 자들, 그런 자들한테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어버린다. 그 사람들. 육의 노예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 다 뜯어먹어가지고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어가지고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이 내 육체에서 내 정신의 생각으로 들어와가지고 육체까지 전달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육체에서도 이런 이 영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이 영의 집이거든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에는 누가 같이 들어와 계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와 같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정신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까지 배출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정신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 하면은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는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생각으로 맺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언제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이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의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믿음의 행동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육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속에 만약에 육체에 악한 것들이 찾아 들어와 있다거나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거나 생각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괴로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식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런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영성의 세계라는 것이 무슨 환상을 본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런 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매일같이 보면서 이것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생각을 내 속에 채우게 되면 그러면은 내 근본이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영의 근본이라는 것이 바뀐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 정신에서 믿음이 영이 가져다 주는 믿음이 나한테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거 되겠구나. 이제 이거는 이게 끝났구나. 내 앞에서 이제 이거는 무너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육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나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정말 시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1990년 거의
90년대부터 좀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몇 년입니까? 28년 정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제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데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부처상, 무슨 상, 동상, 뭐 이런 것들, 이 자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얘기해요. 이름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이름이 영광이다 그러면 영광의 속성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영광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 이것도 예수 이름을 믿는 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존재물들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이런 역사들도 이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아라는 사람은 노아는 죄인이죠. 노아는 죄인이지만 노아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노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노아는 제사를 알았습니까? 율법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제사법? 제사는 드렸죠. 이게 제사는 중간에 창세 이후에 이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노아라는 사람은 진정한 그 율법에서 나오는 이러한 제사, 정말 피 흘리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져서 제물한테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이런 제사는 이런 율법의 제사는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믿어서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바라봤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몰랐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는 이 제사함의 이런 비밀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 칭했다는 거예요. 칭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요거. 그래서 나의 죄가 이제는 없어졌구나. 요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이것만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목사가 시키는 거 막 하면은 뭔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복 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 시점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들도 전부 예수 이름을 믿는 데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라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는 거죠. 아, 죄사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율법 시대에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이라는 것은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해결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방식의 제사함의 원리를 알려주셔가지고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는 알았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칭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말씀을 줘가지고 믿기만 하시지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 사람한테는요,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요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이 역사는 사실상 생명이 없는 역사예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고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이후 시대를 고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이 시대를 고대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를 고대하느냐 하면은 이 시대는 생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상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들한테 보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지만은 이 시대는 직접 하나님이 육적인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셔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때부터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이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이 시대에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우리가 육의 즐거움을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육의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사는 그런 그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오병이의 이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떡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떡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50명씩 또 30명씩 이렇게 둘러앉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떡을 이렇게 나눠줄 때 생기고 하는 이것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떡이 그냥 육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기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실상 육적인 그런 즐거움을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주면은 나한테 또 생기고, 나눠주면은 나한테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구분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은 너무나도 축복을 받은 자들처럼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생명을 막 창출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이 막 써가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역사가 돼버리는. 예,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누가 루이 14세인가요? 독일에 루이 14세가 지문 국가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국가는 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육적 관점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하나하나의 기관, 이 나라의 기관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써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역사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 역사책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에 기록된다는 것은 누누이 지금 몇 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지금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창출하는 역사의 핵심 속에 그 중심 속에 지금 딱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 따라오고 목사는 앞에서 이끌고 이 성도들은 헌금 내고 목사 따라가면서 뭐 한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전부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잘못된 길로 지금 빠져 가지고 돈과 막 이런 권력에 취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매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깨어나야 돼요.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목사님만 따라갈래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제자가 되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이런 것들 얘기하기 때문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 상황에 있어서 우리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긴박한 말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좀 긴박함, 좀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오늘 막 한잔 하고 나도 한잔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무슨 뭐 세월을 기다린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런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영적 그걸 좀 이걸 좀 확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보여야지. 저도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가는 건데. 예.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건드리는 악한 것들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들어와 있다, 정신에 들어와 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증들 있잖아요. 무슨, 뭐 마약 중독증이라든지 무슨 증, 이런 것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게 악한 것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이런 사람들 최고로 무서워요. 막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 생명을 나눠줄 때 내가 다시 양육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생명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할 때에 내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이 성숙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들이 이제 이 참고하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 보시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명령하여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여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해가지고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라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우리 부모로부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데 여기서 가족들을 부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말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기본적인 도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이거 절대로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핑계 대면서 막 교회 충성 봉사하고 일 열심히 한다? 그거 땡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의도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할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본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누누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머리로 알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가지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아지면 이게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관심을 좀 기울이면 어텐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것이 나한테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그냥 나와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그게 굉장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이거 부모님한테 교회는 막 헌금을 엄청 드리면서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요.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가족 부양하는 거 이런 것들 열심히 잘 하시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 명부 올리기 전에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돌보라는 것인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청교도 정신이라고 있어요. 청교도 정신. 이 청교도 정신은, 청교도가 영국에서 영국의 국교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프리머스 항인데 그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102명이 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6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겨울이 지나면서 죽고 52명이 남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땅을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 소망이 되어가지고 일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막 일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는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가 바로 미국의 미국 건국의 정신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본적. 이들이 추구한, 이들이 저절로 가지게 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요, 근면과 성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이런 근면, 성실, 부지런함,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절대 가족을 경제적으로 굶기지 않습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절대 놀고 먹지 말아라. 매우 안 좋은 거다. 이게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돌보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지니라. 명부에 올라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부양할 부양 명록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게 되면 교회에서 부양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은 여기에 이 리스트에 올라가면 굉장히 큰 영광이죠. 영광인데 여기 올릴 것이 이제 여기 전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거, 자녀를 양육 잘하는 거, 성도들의 발을 막 씻겨주는 거, 섬긴다는 거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이런 자들이 올라가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사람들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속성은 언제나 이런 이 시집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들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것으로 아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어떤 말로 썼는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버린 경우에는 정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아마 이런 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익힌다. 이 게으름이 몸에 배었다, 그 말입니다. 이 게으름이 몸에 배이면은 그거는 완전히 악한 것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이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든다. 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들 하고 다니는 거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만 시집 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은 시집 가라.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다니려고 그러면은 교회에 막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시집을 가는 게 낫다. 차라리 시집 가라고 얘기하는 거.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대적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조건을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조건을 만들라는 거죠. 이거는 이 젊은 과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악한 것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갖다가 미리미리 차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육체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유혹을 당하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것에 이 빌미를 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단둘이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이런 지혜를, 내가 삶에서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어막들, 이런 것들을 지혜로서 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삶의 습관이죠. 삶의 습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삶이 막 이 악한 것들이 공격하기 좋은데 자기를 갖다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로부터 탈피를 하고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요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성령님하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런 것들을 하루에 다음은 얼마라도 두고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냥 마냥 나가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미 그런 자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또 친척이 있다면은 그를 도와주라는 거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먼저는 가족이 그 사람을 부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참 과부라는 것은 정말로 경제적인 이 지원이 없으면은 세상을 살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영적 시대를 봤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긴박한 그리고 또 최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면성실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근면성실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정신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성실 아니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막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또 싹 꺼져버려요. 그래가 또 막 열심을 내다가 또 싹 꺼져. 고비가 한 3번이, 3번. 아까 요거 꾸준히 그냥 있잖아요. 쫙 그냥 가는 거. 내가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가라. 몇 번 하다가 안 나오지 말고. 이게 한 번 한다 그랬으면은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나오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기도는. 절대 우리 교회는 강요, 목사가 뭐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자율적으로, 자유에 맡기는 그런 교회다. 자율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말했다고 해서 나오면은 그럼 또 안 됩니다. 차라리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말했다고 나온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저는 하나님한테 아예 제가 예전에 학위할 때 미국에서 주님, 제가 좀 막 힘들고 그렇더라도 내가 죽어도 내가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좋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게 꾸준히 하니까 그게 정말로 깊은 영적 세계로 그냥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우악 하다가 그냥 확 떨어져 버려. 그게 참,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